20세기 판타지 문학의 금자탑을 세운 세 작가가 있죠. 어슐러 르건이랑 C.S. 루이스,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돌킨이 있습니다. 세 명인데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돌킨의 반지의 제왕. 여러분, 반지의 제왕 혹시 모르는 사람 있으세요? 반지의 제왕이 1954년, 55년도에 세 편이 완성이 됐습니다. 첫 편은 반지 원정대고, 둘째는 두 번째는 두 개의 탑, 3편은 왕의 귀환인데 이게 이제 영화화 됐죠. 2000년대 초에 영화화 됐습니다. 그래서 흘러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반지 원정대가 나서서 온 인류를 파괴하는 세력들과 맞서 싸워서 결국은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소설을 영화화한 반지의 제왕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저는 3편, 이건 특별히 제가 그 당시에 영화관 가서 보았는데 1, 2편은 저는 드문드문 봐서 내용을 잘 모르는데 3편은 어떻게 보다 보니까 영화관을 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데 한번 우리 화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쟁신은 참 되게 웅장한 전쟁신 중에 한 장면이고 잊혀지지 않는 전쟁신입니다. 오늘 창세기 14장에도 인류 최초의 전쟁신이 등장합니다.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와의 연약군과 또 그 당시에 엘람왕 그놀라 오멜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연합을 이루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신하왕 아므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모임왕 세메벨과 벨라왕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두 진영을 이뤄서 싸우게 됩니다. 출정식을 끝낸 후 두 세력들이 다투게 되는데, 특별히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바벨론의 신흥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왕의 이름은 오늘 말씀에서 1절의 말씀에서 있는 것 같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바벨론이 강대국이었는데 강대국이기에 약소국가에게 그 조공을 걷게 됩니다. 조공을 잘 거쳤으면 전쟁을 안 일으켰을 텐데 조공을 안 내게 됩니다.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가 조공을 잘 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특별히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연합을 이뤄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질 않았지만 두 양 세력의 전쟁의 승리자는 소돔과 고모라가 속한 그 지역의 왕들이 아니라 바벨론의 왕, 그 지역에 속한 왕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좀 건너뛴 부분인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 가축이 많고 종이 많았습니다. 거부였습니다. 둘 다 부자여서 한 지역에 머물기에는 제한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축이 많은 풀을 뜯음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좀 방해 요소가 있어서 이젠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조카 롯과 삼촌 아브라함은 서로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얘기,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그렇게 헤어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멀리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정말 휘황찬란하게 아름답고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그곳에 정착하게 되는 것이 롯입니다. 근데 롯이 속한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을 일으켜서 패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승리한 곳에 종으로 팔려가든지 많은 재물을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쟁에 패하게 되므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의 후손들, 롯을 비롯해서 롯의 후손들까지도 그 왕들에게 잡혀가는, 그 지역 가운데 종으로 팔려가는, 또 재산을 다 빼앗기는 형국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 17절부터 24절까지만 말씀을 읽었는데, 그 전에 아브라함이 잘 훈련된 318명의 대원을 가지고 데리고 가서 추격해서 그들을 밤에 몰래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잠자는 사이에 물리치고 나서 빼앗긴 모든 재물들과 포로들을 끌고 오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318명으로 그 네 나라의 연합군을 이겼다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국가를 세웁니다. 국가를 세우면서 땅을 주시고 영토를 약속하시고, 세 번째 12장 3절에 말씀하셨던 것 같이 너를 해하는 자 내가 해야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노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내용이, 그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실현하는 내용이 여기서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318명으로는 도저히 그 연합군을 이길 수 없는 그 능력인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냐? 아브라함도 아니요, 잘 훈련된 군사도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을,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318명이 쫓아가서 승리를 쟁취하고 오늘 돌아오는 승전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살라망 멜기세덱도 있고 또 소돔과 고모라 왕도 있고, 그들을 환대하는 모습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면, 특별히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네,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11조에 대해서 성경 최초로 나옵니다. 여기서 10분의 1을 11조를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모세의 율법,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율법을 주시는데, 너희들의 그 재물에, 너희들의 그런 재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 모세의 율법에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율법 전이잖아요. 모세의 율법 한참 전에 11조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세금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세금을 내야 됩니다. 특별히 강대국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 세금을 낸다는 그런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 그런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당신의 통치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통치권 아래서 내가 살아간다는 그 뜻이 바로 세금을,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세금이 있잖아요. 이 나라 국민이면은 마땅히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납세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강대국에게, 속국이 특별히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금을 낸다는 의미는 당신의 통치권 안에 내가 속하였음을 나타내는 징표라는 것이죠.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셨는데, 그것이 흘러 지금의 형태가 바뀐 것 같지만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세상에 속하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권,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는 건 자명한 것이죠.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 11조의 헌금을 드린다는 거, 그냥 내 소유의 전부가 하나님 것이라는 그런 징표가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고대 근동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온다면 11조의 우리가 태생적인 11조의 그런 모습을 본다면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심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납세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멜기세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롯과 또 함께 온 포로에서 풀려난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이게 과거적 표현입니다. 과거적 표현. 예전에는 전쟁에 앞서서, 예전엔 전쟁하기 전에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전쟁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영화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요소들을 많이 보았을 텐데 성경의 요소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각본을 사용하시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선지자적 요소들이, 전쟁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앞서 이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그 전쟁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그런 전쟁에 앞서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느니라. 붙이셨느니라는 과거적인 표현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과거로 이루어지는, 이미 앞의 일이 미래적인 일을 과거적인 일로 바꿔버리는 것을 봅니다. 구약 성경의 전쟁에 앞서 다윗의 군대와 많은 이스라엘 군대도 전쟁 선지자들이 전쟁에 앞서 내 손에 내 대적을 붙이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적 용법으로는 선지자적 과거 표현이라고 합니다. 선지자적 과거 표현. 이미 일어날 일이 아닌데 곧 앞서 일어날 일을 과거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과거로 표현하는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전쟁에 이제 나갈 것인데 그거를 과거로 이제 치부해 버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에 찬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나아갔기에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도 그런 표현입니다. 선지자적 과거 표현. 이미 승리를 쟁취하였다는 것이죠. 승리를 실제로 맛본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나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는 그런 상호 방위 조약, 하나님의 그 언약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하나님께서 힘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출정식을 하는 것이기에 그 전쟁은 실제로 승리하게 됩니다. 아까 오크족과 또 사람들과의 전쟁에서도 이미 승리하였음을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을 짓밟아라, 우리가 승리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 어둠의 세력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 승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 그 승리를 목도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선지자적 과거적 표현을 우리를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지자적 과거 표현이 뭐냐? 우리 앞에 놓여인 실제로 우리가 닥쳐온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얼마나 세상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까? 전쟁터예요, 전쟁터. 혈과 육으로 하는 전쟁은 아니지만 어둠의 영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영과의 싸움, 전쟁이 우리가 교회에 한 발짝만 나서면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취해야 되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지자적 과거 표현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수련회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두려움도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선지자적 우리가 과거 표현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선지자적 관점으로 그런 표현으로 나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실제로 승리케 되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선지자적 과거 표현을 한번 해보실까요? 수련회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격려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선지자적 과거 표현을 할 때, 이 전쟁에 앞서 이런 표현과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3일 후에 우리 가운데 목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수련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청년회 때 얼마나 두려움이 많아요.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것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이 세상 세파와 풍파 속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지자적 관점에서 선지자적 과거 표현을 쓰는 것이죠. 내가 그 직장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그 직장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그 학교에서 공부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직장에 문제 있고 취업에 문제,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일하게 됨을 믿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우자에 대한 또 근심과 걱정도 있잖아요. 또 염려와 기대감도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선포하는 것이죠. 내가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좋은 짝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근심과 염려보다는 나는 좋은 짝을 반드시 만날 것이다. 믿음의 백성, 믿음의 짝, 형제자매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당장에 눈앞에 보이지는 않은 거지만 선지자적 과거 관점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 선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실 주님을 목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은 근심과 염려를 많이 했어요. 뭐 여러분 긍정하시는 건가요? 저를 잘 아시는 분은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학교에서 이제 친했던 형들이나 이제 동생들, 제가 결혼 못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제가 그 당시 이미 40이 넘었고 결혼 못할 줄 알았다는 것이. 그런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너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그냥 결혼한 게 아니라 정말 누구도 부러워할. 제가 어딜 가면은 이게 팔불출 같지만 정말 결혼 잘하셨습니다. 아내 잘 만났군요. 너무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갖고 때로는 제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 결혼 잘하셨어요. 아내를 잘 만나서 참 부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많은 사람들의 시각은 저 결혼 못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제 마음 가운데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결혼 못할 거라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 짝을 만나게 해주시겠지. 내가 40이 넘어도 50이 넘어도 하나님께서 내 짝을 만나게 해주실 거라는 마치 선지자적 그런 과거 표현이 내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있었어요. 확신했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정말 어찌 보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 아내를 만나게 해주시고 사람들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바라보지 마세요. 구원은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 여러분들의 어떠함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담치 말고 실망치 말고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며
이 영적 전쟁, 치열한 영적 전쟁에 앞서 우리가 선지적인 과거 표현으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이미 승리를 쟁취하셨던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도 승리를 경험하게 하셔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해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이 하나님 누가 우리를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우리를 축복하면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선지자적 과거 표현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선지자적 관점으로 과거 표현으로 이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음으로 미래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를 쟁취하는, 가까이에는 반드시 이번 수련회에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모든 이들과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집사님과 우리 사모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